오늘은 스바냐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8절 20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침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하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원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아직 그 이상이죠.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패역한 자식들이지만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어서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를 모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에게 지어진 점이 치욕이 되었나니라.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을 당해서 이방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이방 열국에 흩어졌던 남은 자들,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들, 혹은 회개하고 연단받은 죄백성들이죠. 절기가 되어도 사실상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제사할 수 없음으로써 늘 근심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의 도구인 이방 열국의 침략을 당하였으며 그것으로 인해 수치와 경멸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된 그 경멸과 수치는 남은 자들에게 무거운 짐과 애통거리가 되었습니다. 미가서 1장 6절 이하에도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사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말씀하죠. 모든 시대에 반복되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이방에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물신사상, 돈이 신이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인간 인본주의,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이죠. 그들과 부안해동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이 시대의 교회와 목사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으로 살아가야 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악 영향을 끼치고 멸시와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일로 근심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하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을 것이다. 수욕을 받는 자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라 하셨네요. 이스라엘이 연단받고 회복되는 날, 구원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하셨습니다만은 그 징계와 심판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 본심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하여 교만하고 악을 행한 아수르, 바벨론 어떻게 되었나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었지만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했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죠. 싹 지워버리셨어요. 역사 속에서. 이사야서 60장 1절이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나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너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의가 회복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기며 따를 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빛된 삶이죠.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빛과 광명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의의 삶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입니다. 착한 행실. 그것이 없이는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빛된 삶. 60장 11절 이하죠.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게 할 것이고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올 것이고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실 것이고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고.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들이 몸을 굽혀서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치원이라 하리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도 약속하고 계시죠.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잖아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예레미야 33장 7절 이하에도 내가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거라고. 처음과 같이 세우신대요. 회복.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방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참된 찬송과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시련과 인내가 다가올 시련의 과정이 다가오면 인내 과정을 통해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내가 아닌 하나님,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모습은 버리고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요. 간단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찬송과 영광이 되어줄 거라고. 너의 삶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역사로 이어지고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혹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근심 걱정 염려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과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대적하는 자, 학대하고 멸시했던 자들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저는 자를 권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실 것이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야, 이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말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 또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잖아요.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았죠. 그런데 1948년에 나라가 회복됐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요. 세계 1차, 2차 대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열광들의 전쟁이죠. 제국주의, 욕망이 결국 무서운 전쟁을 만들어낸 거예요. 더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제국주의 전쟁이 세계 1, 2차 대전이잖아요. 그 1차,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유럽 사람들 2천만 명, 2차 대전으로는 대략 5천만 명이 이상이 사망했죠.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해서 온 아시아가 또 전쟁에 휩싸였으니까요.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2차 대전. 그런데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본문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이 2000년이 있었어요. 20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라 하셨고요. 6절에도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죠. 이것이 모든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어떻게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사라진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아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이것은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게 될 것이고 연단이죠. 이게 순수 깨끗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한다고요. 이게 주님의 말씀과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연단하시고 또 오늘날 이 시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험과 징계와 시련 그 당시는 잠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 연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 주님 오시는 날 영광, 찬송,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본심이죠.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모을 것이라 하셨고요.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 얻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질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무지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유다는 바벨론에서 철절멸망을 당했지만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약속하신 대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죠. 이스라엘 여전히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는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학과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앞에 이르러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가 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의 앞에서 읽었다.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서 그 책 앞에서 책을 펴니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고 있었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연단받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율법책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드러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겸손해졌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고 백성들이 다 깨닫고 나니까 그 백성들이 율법책을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다 울었어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진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요.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회복됐습니다. 주님께서 연단하신 목적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겸손한 자세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제 말씀 앞에 서야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이후에 또다시 과거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2000년 동안 난민이 되어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영원한 약속이 성취되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도다. 이거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1948년 그때부터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짧은 70년 시간 동안에 놀라운 산업의 발전을 거듭하고 ICT 산업의 발전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방증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천하 만민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거라 말씀하셨는데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실 때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실 때 그렇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계셔야 그 칭찬과 영광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죠. 예수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택한 자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대를 본받고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며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주님이 보시고 징계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 명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바냐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 굉장히 마지막 그 유다 백성들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셨고 오랜 시간 동안 예레미야 또 스바냐 선지자까지 보내서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킬 것을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시지만 그들이 연단받고 회복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영화로운 믿음의 자녀들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만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마음을 빼앗기고 불의와 악을 행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아주 임박한 시대에 우린 살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 명성을 얻는 자가 될 것인가? 부끄러움과 멸시와 조롱으로 버려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자, 생각하게 하세요,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소서.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무릎을 꿇게 하시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진실한 믿음으로 근신하고 깨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